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교회개혁 504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의 정신을 의미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S 가운데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구원관에 대항해서 교회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임을 확신하는 것이 오직 믿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모든 순환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궁극의 속죄를 완성하신 수동적 순종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의 교리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무엇이죠? 신자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심을,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나 자연적 진화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그 주권자이시고 주관자가 바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첫 구절이 믿어지고 이에 다른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그 숱한 의심과 회의를 잠재우며 이 진리에 압도되어서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이것을 기꺼이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거나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쉽고 간단한 믿음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산모는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태아가 없음에도 있다고 여기는 가상 임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동을 통해서 아기가 복중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구원과 그 믿음을 확증해 나아가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시려면 뭘 가지고 가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참하셔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여권과 항공 티켓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것을 확인하고 탑승할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을 손에 꼭 쥐고 게이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합니다. 신자에게 구원이 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음에 대한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것이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도 내가 획득한 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는 그의 삶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행의 열매로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정교한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의 결과와 우리가 무엇인가 바른 것을 알고 있다는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뛰어난 지성과 노력의 결과인 양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타인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런 자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가톨릭의 그리고 알메니안들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지워지지 않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자기의 영혼 깊이 각인되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영원에 이르기까지 추구해 나가게 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주의 깊게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딱 고정해서 결코 다른 것을 곁눈질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대상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행동을 뜻합니다.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리운 존 오웬은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 믿음이나 신뢰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신뢰하는 그 영혼의 상태와 그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신뢰의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이하에 보면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무지 생산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그 대상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한 마음의 행복과 희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때 그를 신뢰할 만한 혹은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는 이유는 그 존재에 대한 내 마음에 깃들어 있는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기쁜 것이죠? 그 존재가 나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연인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존재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체험적인 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깊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신뢰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뢰도 사랑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가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가 당신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그 신뢰와 사랑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거나 뜻을 세워 견고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은 그를 깊이 알고 그를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분신이고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그의 존재가, 그의 사람의 됨됨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이, 그를 알고 있음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경향성과 이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행위와 삶은 그 같은 그리스도 그 자체에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열어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더 깊숙하게 각인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 대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신지를,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측량하기 힘든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가톨릭이 그릇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의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주체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진정한 중보자의 개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랬더니 믿음의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신앙의 도에서 경도되어서 마리아를 그리고 성자를 교황을 숭배하면서 구원에 있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그 조건에 포함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결국 그릇된 교권주의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고, 급기야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타락과 부패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에서 듣는 지식들로 채워지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경험한 바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는 곧 이제 내 편에서 볼 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이고, 세상의 편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이 되었기에 자신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가치도 십자가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나를 아는 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나를 보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버린 존재로, 이제 저 사람은 없어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아무개로, 그런 존재로, 그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한 결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에서 비롯됨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윗절에서 말씀하시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결코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내 자신의 의도 결코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습니까?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무덤덤해집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왜 권태와 신앙의 실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하심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고상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그 모든 즐거움과 감동이, 그 희열이 내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없는 관계, 사랑이 없는 관계는 무뎌지고 무덤덤해지고 차갑게 냉각되고 그 존재 자체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무감각과 무덤덤함의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깊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서 공부를 시키고 옷을 사 입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뭘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어머니의 딸이기에 그 존재 자체가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 사랑을 느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깊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전달되고 표현될 때, 그 사랑이 마음에 깊이 각인될 때 자식은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그 부모의 존재를 존귀하게 존경스럽게 여기면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지식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열렬한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결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내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교회는 한번 나가볼까?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야 한다고요. 그 믿음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외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바로 그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옥토와 같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증거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옹졸한 자존심과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 참된 신앙이 있음에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니면 유기된 자인지 목사의 마음은 심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택자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 그에게 공급해서 그를 자라가도록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그가 바른 진리를 들었는데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 심각한 고민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박힌 못과 같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같이 그 영혼에 깊이 박혀서 그 영혼에 들려주고 각인되는 선명한 체험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변화를 약동시킨단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교착 상태에 오래 그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며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피상적인 메마르고 차가운 지식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집중하여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과 환경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결국 모든 걱정과 불안과 회의와 의심과 신앙의 권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릇된 판단과 결정이 우리 인생을 더없이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결국 자기의 어리석은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만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먼저 행동하기에 급급합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임에도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유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인생이 진리 안에서 정돈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나요? 진리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중세시대, 가톨릭의 전횡과 종교적 횡포에 사람들은 질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신앙에 매달려 보아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교권주의에 시달리고 면죄부에 피를 빨리고 그들은 가난과 궁핍과 질병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참된 신앙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루터의 반박문은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을 뒤덮었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거룩한 고뇌가 루터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는 로마서를 강해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궁극의 해답을 얻었고, 루터는 이후 로마 가톨릭이 무려 95개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의 지성은 활활 타오르면서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한 그 내용이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이었던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주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십자가를 높이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열쇠가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아르케고스는 창시자라는 의미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레요테스는 완성자, 종결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그 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구원을 비로소 종결시키실, 완성시키실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은 그래서 예외 없이 바로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유지되고 강화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수히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삶과 선행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율법주의의 주장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구별된 삶으로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고 지키고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고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은 자들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른 진리를 교리를 알고 우리의 행위가 그 올바름을 칼날같이 나타낸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더 바른 믿음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세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인가 바름을 옳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만 신앙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말이죠. 왜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같이 겸손을 알지 못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시시비비의 문제에만 고착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바라보는 일에는 언제나 자기 예수는 비껴 세우는 것인지 언제나 바른 믿음을 말하지만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게 그지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같은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식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어질 때 그가 참된 신자라면 결코 반율법주의적인 방종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이신칭의 믿음이 분명하게 그 영혼에 부어지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올바른 신앙이 마치 그릇된 교리적 엄격주의를 쫓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도 모르는 자들이 지식을 앞세워서 모든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형적인 신앙이 주입되는 것에 관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속단하고 쉽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지식주의로 변모된 기형적 개혁신앙의 사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이 개혁주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암울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개혁주의자들의 회개라는 책이 서점에 나와서 온갖 표리부동한 개혁주의자들, 목사와 성도들의 민낯이 다 까발겨지는 이런 책이 기어이 나와서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루터를 깨운 진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냄도 아니며 오직 그 모든 뜻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며 그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자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신자이고 그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그의 영혼에 넘쳐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무슨 의미이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서 옳고 바름을 추구하는 모든 인위적인 노력들, 우리의 주장과 고집들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주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의 대상을 언제나 의식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결국 자발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듯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이 보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듯이 신자의 삶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과 믿음의 대상 앞에서 더 진실하고자 하고 더 정직하고자 하고 더 성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은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있어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불이익들에 대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됨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행위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때문에 어떤 말들을 들어도 그게 내가 불쾌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척을 지거나 외면하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세상에서의 낙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궁극의 기쁨을 진실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순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을 쳐다볼 이유가 없고 내 자신이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오늘도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의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지체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애통함이 그 마음속에 깃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의 교회와 세상이 무너져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궁극의 영원한 교회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순환과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를 의지해서 인생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자기를 버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벌의 멸망에서 건져내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그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개혁 504주기를 맞는 이 주일에 또다시 교회 개혁을 외쳐야 할 만큼 이제는 개혁된 교회조차도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또다시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탓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이 한 가지만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이후에 반드시 빛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